다 함께 찬송가 314장, 구찬송가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10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의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손들어서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십계명과 기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2 정탐꾼을 보내라. 각 지파별로 12명의 지휘자를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와서 이렇게 이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의 보고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그곳에 이미 장대한 거주민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이에 회중이 소란하자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이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반박하며 이렇게 다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번도 아니고 거듭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모세와 아론 대신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정말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급박한 상황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회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회중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두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해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장대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에 머물렀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이 연약한 자이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죠. 이뿐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이 거듭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대로 가나안 거민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장대한 거인들이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정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연약한 그런 메뚜기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그들의 시선은 적의 강력함과 자신들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사람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며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완전히 몰살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정탐꾼의 보고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점령하면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의 장대함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약한 무기와 연약한 신체 조건을 가진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며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부정적인 보고를 연거푸한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어른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엄청난 차이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의 강력함과 상황의 어려움에 매몰된 사람들, 그에 비해서 자신의 연약함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주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두려워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다윗은 골리앗의 장대함과 그에 비해 소년에 불과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말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울왕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 장대한 골리앗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들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도 나가서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대에 불과한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담대히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고 마침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처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소위 이 청교도들이 국교도들의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교도들의 거듭되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연평균 3,500km를 다니며 순회 전도 사역을 한 위대한 분이 있는데 윌리엄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이 윌리엄 윌리엄스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이 어떻게 연간 3,500km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는 찬양시를 썼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당시 청교도들은 국교도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전도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들판으로 가서 야외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전도 사역이지요. 하지만 저들이 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가 영국이 영적으로 부흥하던 때였죠.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능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믿음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이것은 심리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월달, 오늘 10월 첫날도 아니고 10월 5일이지만 하나님께서 10월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나의 지금 현재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감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현실과 우리 연약한 모습에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간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10명의 정탐꾼같이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어려운 현실과 우리의 약한 모습에 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아버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년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을 마침내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도 어렵고 우리의 삶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하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귀한 길을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약하게 하지 마시고 강하게 붙드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10월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는 전반적인 모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어지고 또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대면하여 소그룹 모임도 갖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지체와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사모한 마음을 주시고 또 비대면일지라도 하나님 예배와 또 모임과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반기 다 함께 전도지를 시작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빠짐없이 대신자를 작정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교회 전도 방침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이 온라인 집회지만 초청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피할 길을 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먼저 주의 부흥이 교회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부터 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얻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북의 복음 통일도 평화 통일도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의 각자의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에 막힌 자들에게 형통의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자녀의 약함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10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사오니 오 10월 한 달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10월 전교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온라인으로 교우들이 참여하여 주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환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항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감당할 길도 아시며 우리의 영원한 힘과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 교우들 환난에 좌절되는 삶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역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국가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이들 더욱 큰 감사 허락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의 뜻 안에서 선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전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행하는 더 나아가 10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시선을 어려운 현실과 연약한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 그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